오늘은 이단 특강 두 번째 시간에 가톨릭에서 엿보게 되는 이단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주변의 분들이 가톨릭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옆에 계시거나 또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그런 것이 연루되어 있는 분들이 마음이 조금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 못지않게 진리 위에서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를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이 시간에 가톨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앞전 시간에 저희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떤 이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징후들이 몇 가지 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비평적인 어떤 사고를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누군가에게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접목하고 받았을 때는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을 성경적 근거에서 나온 것인가 하는 그 출처를 묻고 성경적 복음 위에 우리가 바르게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굉장히 보배로운 신앙을 발견했죠.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너희가 나의 말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받은 말이 너희 안에 역사하여 너희 안에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믿음의 어떤 영적 성장에 굉장히 돌파구를 줄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들려주신 말씀이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그것은 무엇과 관계 있냐면 똑같은 말씀인데도 밭에 따라서 전혀 결실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인내로 또 결실하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받아 좋은 말씀,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복된 성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그 옆 마을에 갔더니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갔더니 더 보배로운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뭐 노블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아주 존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넘기지 않고 사도 바울의 말이니까 어련하려고 라고 받지 아니하고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정말 성경에 그런가 하여 집으로 가져가지고 날마다 그 성경을 상고함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 성경적 근거에서 나온 것이면 확실히 이 말씀을 내 안에 새겨가지고 내 복음으로 붙드는 이 신앙을 존귀한 믿음이다, 살아있는 좋은 믿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칭찬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야 내 말이 하나님 말이니까 따라 라고 그렇게 강요하지 않고 내 말일지언정 이것이 사도에게서 나온 말이라 할지라도 천사에게서 온 말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그 권위 아래서 걸러서 이것이 아니라면 아니라, 그리고 기면 내 안에 내 복음으로 확증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은 캐톨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저는 베드로의 말씀, 이렇게 베드로를 통한 성경 말씀을 저는 본문으로 택했어요. 왜냐하면 캐톨릭에서 로마 교회만이 하나의 어떤 교회적 오리지널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하고 또 교황이 12사도의 수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의 어떤 그 정통성을 인계받은 어떤 그런 최고의 리더십이다 하는 것들을 저들이 모두 어떤 하나의 교리화해 가지고 봤기 때문에 과연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나 이런 모든 그 사도 바울의 신앙 정서상, 사도적 전통으로 나온 신앙 정서상 캐톨릭에서 나오고 있는 많은 어떤 그런 이야기나 그들의 어떤 그 나오는 어떤 교리화된 이런 것들이 과연 사도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과연 성경적 근거에서 나온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을 하지만 사도 베드로조차도 어떤 일을 이야기하냐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그 변모하는 모습을 경험했던 것을 간증으로 그는 가지고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혼자 보지 않았습니다. 아주 이단적 어떤 그 징후 중에 하나는 어떤 계시나 환상이나 천사의 방문들을 지극히 한 개인이나 소수의 무리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고 이것을 교리화해서 체계화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빈약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시대와 시대가 전혀 다른 약 1600년에 걸쳐서 서로 다른 시대를 걸쳐온 사람들, 전혀 만날 수도 없던 많은 사람들이 약 40명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주제를 관통하고 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조차도 혼자 보지 않았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보면서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거기서 예수님의 놀라운 이제 변모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나서 사도 베드로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 사람이 똑같이 들었어요. 누구의 음성을 들었냐면 하늘 위에서부터 들려주는 음성, 성부 하나님의 신적 증거의 그 계시를 받았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신적 계시의 음성을 이 세 사람이 똑같이 들었어요. 굉장히 놀라운 체험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 듣고 난 사도 베드로는 무엇을 말을 하냐면, 이 놀라운 어떤 그 체험한 이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성경의 권위 아래에 놓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뭐냐면 우리에게는 이런 주관적인 체험이나 계시나 환상보다 훨씬 뛰어난 확실한 예언이 있다.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것보다 훨씬 차원이 다른 정말 놀라운 예언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너희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계시의 말씀이 무엇인가 의미하는가,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계시인가,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계시가 올 때까지 이것을 주의해서 삼가 이것을 주의하면서 너희의 복음으로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하냐면 성경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것과 어떤 권위와 어떤 비교할 수 없는 주님께서 주신, 주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 사도조차도, 베드로조차도 자기의 모든 주관적 체험과 모든 것들을 어디에 권위 아래 딱 내려놓냐면 성경의 권위 아래 내려놓는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적 겸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 바울조차도 천사라 할지라도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자기를 열애시키지 않았어요. 나조차도 뭐냐면 복음에 매인 거예요. 나조차도 성경의 권위 아래 내려놓는 것이죠. 이게 사도들이 보이는 놀라운 겸손인 거죠. 그런데 왜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냐면, 사도의 정통성을 가지고 베드로의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캐톨릭 안에서 꾸준히 만들어내는 이상한 교리와 이상한 논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이게 사도들로부터 나온 것이냐, 과연 성경적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세 1517년에 마틴 루터와 그 다음에 기독교 강요를 쓴 칼빈이라든가 찌빙글리라든가 어떤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그때 중세 약 1000년의 역사를 뚫고 온 많은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프로테스탄트, 뭐죠? 저항하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오랫동안 흘러온 많은 것에 대해서 저들이 저항하는 그 대상이 무엇에 대한 저항이죠? 하나의 정치에 대한 저항일까요? 아닙니다. 뭐죠? 하나의 잘못된 종교의 어떤 정통들과 잘못된 흐름에 대해서 저희들은 한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젊은 수사로서 95개조 반박문을 가지고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에다 반박문을 붙이고 정식으로 뭐냐면 캐톨릭에 저항을 해요. 중세 1000년의 어떤 거대한 역사들이 있어요. 그럼 왜 저들이 저항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시대적 배경과 저들이 정말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 잘못된 어떤 것들이 도대체 무엇이 있었냐 이 말. 저들이 감히 생명을 걸어놓고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어떤 배수진을 치고 저들이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또 이 앞전에 이단적 징후 중에 아주 경계해야 될 것, 최고의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과 모순되거나 대치되는 어떤 잘못된 것이 성경과 대등한 권리 내지는 그보다 훨씬 위에 서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마틴 루터나 종교 개혁자들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우리가 뭐냐면 개혁주의 또는 장로교계통 특별히 뭐냐면 개혁주의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무려 1200회에 육박하는 많은 종교회의들, 계속 이어지는 이 1000번에 넘는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신앙 고백서, 우리들이 믿는 공통적인 신앙의 모든 내용들을 함께 집약해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문인데, 거기에서는 무엇을 놀랍게 저항에 넣고 있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5조 교회에 대한 내용 중에 6항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교회에 다른 머리는 없다. 로마 교황도 또한 결코 그 머리가 될 수 없고 다만 적그리스도요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라 일컫는 모든 것에 대적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이다 라고 기록하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문에서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규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에 대해서 많은 어떤 그 무게를 싣고 있다거나 어떤 교황에 대해서 어떤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당대에 분명히 종교개혁자들은 뭐냐면 이런 것을 신앙 고백문에 넣어가지고 규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철저하게 타락한 하나의 직제로 보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흐름이 당대 개혁 어떤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일단락이 딱 되어지는 어떤 캐톨릭 안에 개혁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어떤 흐름을 타고 오는 잘못된 이단적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 한번 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제가 어떤 짧은 동영상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요. 그것은 뭐냐면 한국의 한 주교가 미사가 다 끝날 무렵에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 한번 봅시다. 짧은 영상인데 우리 불 끄고 잠깐 보여줄래요? 불도 꺼주시고 우리 보여주세요. 예. 성모님께 엄마 하고 3번 크게 부르도록 합시다. 하나 둘 셋 하면은 3번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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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받은 은혜 감사드리면서 강복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강복하시고 매개 성모님의 전구로 세속과 육신과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가는 목적지까지 수호천사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또 성모님께 오늘 받은 은혜 감사드리면서 박수 칩시다. 우리 이제 다 일어나서 아주 짧은 영상이죠. 예. 무엇을 하냐면 예배 다 끝날 때쯤 앞에 주교분이 마리아를 향해서 우리 모두 함께 엄마를 3번 외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3번 삼창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외에 성모님의 뭐냐면 함께 사함과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한 거.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어떤 이단적 어떤 경향이 아주 그 농후한 것들, 좀 위험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교황권에 대한 어떤 이 이야기, 그 다음에 연옥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공속권이 있다. 공속, 함께 구속하는 권한이 있다. 죄사함의 이런 모든 것들과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마리아가 함께 동참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구속을 이루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처럼 마리아를 통해서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일어날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을 교리화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면 신앙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인본주의적 신앙입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체제를 구축하고 그걸 유지시키기 위해서 성경에 없는 것을 전통화시키고, 이것이 단순히 한 시대만 딱 지나가면 이것이 어마어마한 역사에 어떤 내려오는 그 전통이라고 하는 그 힘을 갖게 되면서 이건 굉장히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그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남유다의 초대왕은 누구예요? 여로보암. 여로보암이에요? 르호보암. 그래서 르호보암, 여로보암, 보암직하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란 친구가 뭘 합니까? 뭘 하냐면 인본주의적 종교 체제를 만들어요. 예배 체제를, 시스템을 만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정통적으로 이렇게 정하신 예배의 정통성이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리고 누구를 주님께서는 제사장 직으로 세우시냐면 레위지파 사람들,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그렇죠? 대제사장직과 이 제사장직을 레위지파에만 하나님은 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타락하지 않도록 저들의 아예 삶의 주기 안에 저들에게 경건의 하나의 모형들을 심어주신 게 뭐냐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절기를 통해서 1년 동안 끊임없이 저들이 뭐냐면 타락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절기를 따라 자기의 경건을 유지하고, 흩어졌다가도 다시 모여서 서로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절기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는 짓거리 뭐냐면, 이 두 나라로 이렇게 나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10개 지파가 소속이 되고 남유다 쪽에 이제 2개의 지파가 연합되어 있는데, 여로보암이 조용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1년에 3차 모든 남자는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이 율법에 딱 명시화되어 있는데, 분명히 흩어진 10개 지파도 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1년에 한 번 북왕국의 이스라엘에 살다가 1년에 절기 지킨다고 1년에 꼬박꼬박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남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정통성이 어디에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에 자꾸 마음을 뺏겨냐면, 야, 하나님이 그래도 예루살렘에 정통성이 있는 거 아니야? 남유다가 하나님의 참된 정통성이 있는 나라 아니야? 라고 남유다의 마음을 뺏길까 봐 비슷한 종교 체제를 만들어내죠. 그러죠? 그렇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또 단을 쌓아놓고 거기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여호와라 라고 하고 전혀 다른 2개의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뭘 위해서? 자기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을 하는 거죠? 레위지파가 아닌 아무 지파에서나 자원하는 사람, 적절한 사람이 있으면 그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절기와 아주 유사한 절기들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지키도록 만드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어떤 정통성이 흐르고 있는 하나의 어떤 교회적 전통이 있고, 하나의 그 근본된 뿌리가 유대주의적 또는 어떤 사도적 어떤 하나의 정통성의 뿌리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흩어지면서 많은 어떤 그 지도자의 리더십이 누구에게 돌아오냐면 사실 이방인들이 주된 어떤 그 교권이나 어떤 리더십의 자리에 있기 시작하고, 나중에 뭐냐면 로마라고 하는 어떤 그 거대한 하나의 그때 당시에 그 제국의 한 그쪽에서 정치를 위해서 함께 종교가 결속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교묘하게 하나의 어떤 그 거대하게 로마 제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화의 바람, 이건 결코 막을 수 없는 사람들의 어떤 정신세계 또는 사상체제, 종교의 어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묘하게 어떤 함께 기독교와 함께 접목시키는, 이것이 근데 그 근본된 목적이 뭐냐면 정치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이것을 교묘하게 연합되어 있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캐톨릭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몇 가지로 한번 봅시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보죠. 사실은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권위를 싣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기본으로 깔 때부터 진짜 믿음이 시작되냐면 하나님께 최고의 권위를 실을 때가 그때 우리가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것 깨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실려있는 어떤 권위, 그분에 대한 주권,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뭐냐면 어떤 권위가 무게중심이 또 다른 것에 많이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라든가 아니면 전통이라든가 이상한 것에 또 다른 권위를 많이 실어놓은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이런 것들이 과연 성경적에서 나온 근거들인가, 사도적 전통에서 나온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걸러봐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말하죠. 아무리 어떤 그 최고의 훌륭한 교단의 최고의 리더십이라든가 어마어마한 어떤 그 전통을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굉장한 무엇인가를 경력과 화려한 종교적 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어떤 단체나 어떤 그런 특정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성경의 권위 아래서 점검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봅시다. AD 590년에 어떤 일이 있냐면 교황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갖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지기 시작하면서 서방교회, 즉 서방교회의 한 중심이 로마 교회만이 모든 교회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게 캐톨릭의 하나의 시스템인데, 그래서 교황이라고 하는 그 칭호가 무엇을 말하죠? 세상에 국가적인 황제가 있다면 기독교, 그러니까 교황, 기독교 안에 전체를 다스리는 황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교황을 일컫는 어떤 그런 하나의 직함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로마의 대주교가 사실은 공식 직함입니다. 로마의 대주교. 그 다음에 뭐요?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어요. 비카리오스 크리스티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보편적 교회의 최고의 대사제, 이렇게 불러요, 그들은.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실제로 교황이 머물고 있는 바티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나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바티칸에서는 정식 국가로서 각 나라의 바티칸의 교황의 대사들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외교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하죠? 바티칸은 하나의 국가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국가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하나의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들의 종, 최고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공식 직함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자, 일단 거르지 않고 쭉 한번 어떤 일들을 교리화하고 이렇게 전통화했나는 걸 봅시다. AD 788년에는 실제로 또 어떤 것을 저희들이 통과시키냐면 십자가라든가 초상화라든가 성자의 어떤 상들이라든가 유골을 숭배하는 것을 교리화시키고 전통화시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과연 성경적인가, 성경에서 나온 것인가, 과연 베드로나 사도들로부터 나온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AD 800년에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을 교리화시켰어요. 이제 마리아에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AD 850년에 성수를 뿌리는 것이 이것이 효력이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 이게. 그 다음에 11세기에 미사 제도가 이제 생기죠. 그 다음에 1079년에 신부의 독신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신부를 독신으로 살도록 하는데 이것의 어떤 근거를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줘. 무엇을 말하냐면 베드로가 독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전통을 따서 신부들도 독신으로 산다. 여러분, 베드로가 독신일까요? 베드로 독신 아닙니다. 보니까 뭐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그게 상사병 아닙니다. 그냥 열병에 걸린 것을 예수님이 가서 치료하는 일들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뭐냐면 내가 게바와 같이 내가 결혼할 권이 없다는 말이냐, 내가 와이프를 거느리고 가정을 이룰 권이 없다는 말이냐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게바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좀 모순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90년에 염주를 돌리면서 그 기도하는 것들을 또 만들어내요. 여러분, 이게 과연 성경적에서 나온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91년에 면죄부를 이제 발명을 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1184년에 종교재판소를 설치해요. 그 다음에 1190년부터는 드디어 이제 뭐냐면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면죄부를 판매할 수 있는 교리적 근거는 뭐냐면 이들에게는 하나의 연옥설이라는 것이 하나 있죠.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이게 면죄부를 판매할 수 있는 하나의 교리적 근거를 만들어 놓는 건데, 그래서 면죄부를 말 그대로 죄를 면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근거가 있다는 거죠. 죄를 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제 앞에서 고해성사하는 것들을 1215년에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성체, 즉 이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숭배하는데 AD 1220년에 이것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찬식 할 때는 이 성찬을 할 때 주된 어떤 목적은 뭐냐면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며칠 전에 우리가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떡과 이렇게 피를 마시면서 대하면서 우리가 주의 희생과 고난을 기념하고 이것을 주의 오시는 날까지 함께 전하는 이것이라. 그래서 기념하는 의미죠.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화채설을 주장해요. 화채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실제로 신부가 성찬식을 집례하면서 신부가 기도하는 순간 이게 실제적으로 각 사람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해버린다는 거죠. 이것을 주장하는 게 이제 캐톨릭이 만들어낸 하나의 교리예요. 그 다음에 1229년에 성경 구독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캐톨릭에서는 중세시대에 아무나 일반 평신도가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제들 안에서만 이것은 허락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예 읽지 못하도록 뭐냐면 라틴어로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읽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책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구독하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지금도 성경에 대한 모든 해석의 최종 권위를 누구에게 주냐면 오직 교황만 이 최종의 해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캐톨릭 하나의 견해입니다. 자, 그러면 1439년에 연옥설이 확정이 되는데 그것이 어떤 이야기인가? 이것은 제가 쭉 읽어볼게요. 캐톨릭의 교리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완전한 자들은 천국에 가고 완전히 정화되지 않는 대부분의 신자들은 연옥에서 정화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 또 이 기간이 신실한 자들의 기도와 선행에 의해서 단축되어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교리의 근거는 외경인 마카비서 12장 42절부터 45절에 두고 있는데, 외경을 성경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트렌트 공의회라고 하는 그 회의 이후인데, 그러한 연옥신앙은 결국 면접 위에 폐단을 가져오고 죽은 자나 성인들에 대한 기도가 행하여지게 되었던 이방 종교적인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거죠. 한마디로 연옥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떤 이야기 하냐면 사람이 죽게 되면 결국은 사실은 두 개의 진로로 가게 되는데 사실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냐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하면서도 뭐냐면은 죽게 되면 육은 뭘로 돌아가죠?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흙에다 무엇을 불어넣으시냐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이 됐어? Living soul, 생명이 되었다라고 주님이 들려주시죠. 그러죠? 성경적 근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디까지만 보냐면 여기까지 보죠. 어허이 하면서 막 하면서 고가면서 이제는 결국은 이제 입관하게 되는 거죠. 그러죠? 우리 이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여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피해갈 수 없는 길. 뭐죠? 죽음이 찾아와요. 이것도 성경적이죠.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찾아오죠?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는 전제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담고 있어요. 전제적으로 내가 아무리 죄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전제적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전제적 증거를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죽음은 뭐 때문에 온다고 말하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사망이 온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을 하죠. 그러죠.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면 주님의 진리가 진리라면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사망 위에도 뭐가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으리라. 이거 주님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통 무덤까지 들어가는 세계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보인다 해서 visible world, 보이는 세계, 가시적 세계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후로는 안 보여요. 그렇죠. 이제 땅에 들어간 뒤로는 안 보여.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다만 성경적 근거에서 우리는 우리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불가시적 세계 또는 비가시적 세계, 보이지 않는다 또는 볼 수 없다 해서 그런 세계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사람이 죽게 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해줘요. 믿음이 두 개를 갈라놓는다. 복음의 심판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두 부류를 갈라놓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정하신 아들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실 놀라운 복음. 그래서 성경은 전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제가 말을 했습니다. 1600년간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40여 명의 서로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지만 성경은 유일하게 한 주제를 관통하고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구약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신다고,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바로 예언을 담고 있고, 신약은 예언하신 그분이 왔다, 우리 가운데 왔다는 이야기고, 그 나머지 모든 계시록까지 이야기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 하는 재림에 대한 예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아들 안에 다 덮어 씌워가지고 그것을 다 십자가로 구속을 다 성취하시고, 이제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원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분에서 나오는 그분의 지혜다. 그분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누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하시고 아들 안에서 성취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하며 누가 정죄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최후의 의롭다 하실 이는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 복음 자체가 어떤 인생이나 어떤 공동체나 어떤 사회에 들어갔는데 복음이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나눈다는 것이죠. 복음이 심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눠지는 이야기.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하나의 비유처럼 들려주셨지만 누가 실제로 비유로 말씀하신 거냐면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부자도 이 땅에서 살고 거지도 하여간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하여간 그들도 다 죽고, 그러니까 결국은 부자도 다 죽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도 다 죽어요. 남자 여자. 그 어떨 때는 이 순서도 더 바뀌어. 그렇죠. 나자마자 죽은 사람도 있고 태에서 죽어나간 사람도 있고, 이건 우리가 그건 가늠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다 죽었는데 뭐예요? 거지 나사로는 누구의 품 안에 있냐면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낙원이라고 말하죠.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낙원. 다른 성서를 보면은. 그런데 부자도 죽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다고 말하면 우리 성경에는 음부라고 말해요. 음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는 하지 않아야 돼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캐톨릭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낙원이나 음부 개념이 아니라 연옥이라는 게 있다. 중간 상태로 대기 상태가 있어가지고, 이건 뭐냐면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데 중간 상태 연옥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아직 덜 정화되고 믿기는 믿는데 덜 성화된 사람이 뭐냐면 그 연옥에 딱 들어가 있다. 그리고 연옥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선행을 할 수 있는 권리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이미 연옥에 들어있기 때문에. 육체를 다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에게 결정적인 것을, 이 사람의 영적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어디에다 만기하냐면, 누군가 선행을 해서 어떤 부모나 자녀나 또는 아니면 누구 성자나 어떤 다른 사람들의 선행을 하고 연보를 하고 뭔가를 하면 연보통에 헌금이 똑 그 사람을 위해서 똑 떨어지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의 어떤 무슨 영적 변화들이 있고 조금 더 개선되게 해가지고 결국은 다른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연옥계 교리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캐톨릭을 그 배경으로 하는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선행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 자신이 없고, 그 다음에 뭐냐면 대부분 자기들이 연옥에 갈 거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는 낙원이나 음부라고 하는 개념을 썼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어떤 상태에서 이 낙원과 음부의 개념을 사용했냐면 뭐냐면, 저들이 이제 죽음 이후에 육체를 벗어나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어떤 것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부활이 일어나요. 어떤 말씀 아시죠? 예수님이 오시면 뭐냐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산 자들도 몸이 변해서 주와 함께 더불어서 맞이하게 되는, 바로 그것을 부활의 일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생전 처음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걸 부활이라고. 그렇게 부활은 무엇을 말하냐면 두 가지 사건을 다 포함을 해요. 뭐냐면 죽은 자들이 다시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는 이것과 산 자들이 그대로 변화되는 이 두 개의 사건을 다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면 육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지킨 그들에게는 뭐냐면 이 상태를, 또는 그들의 그 상태 내지는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 주님이 무엇을 말하면 낙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육이 떠난 그 영이, 예수님이 없는, 믿지 않은 그들의 영이 뭐냐면 잠시 영혼의 그 상태로 대기하고 있는 그 상태를, 또는 그 장소를 음부라고 하는 그 개념을 썼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중간에서 무엇인가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위로 가고 이 사람이 아래로 내려올 수 있느냐? 성경에서는 never, 전혀 그런 일은 없다. 그래서 뭐냐면 밑에 있는 음부에 있던 이 부자가 말을 해요. 너무 목이 타가지고 내 혀끝에 저 나사로 시켜가지고 혀끝에 물 한 방울만 부어달라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여기서 여기 너희 쪽으로는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쪽에서 건너올 수도 없고, 거기는 큰 great chasm, 큰 수렁이 있어가지고 그건 그 무슨 말하냐면 죽음 이후에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왔다 갈 수 없다 할 수 없는 이 코스가 죽음 이후로 나눠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 모든 이후의 인비저블 월드는 어디서 결정되냐? 다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 바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있는 때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껴서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 이제는 이 그레이트 캐섬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이 낙원의 코스는 자연스럽게 주님 오실 때 어떤 코스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냐면 바로 이 자체가 천국이에요. 그럼 여기는 어디로 들어가요? 지옥이에요. 가운데 여러 개 가정에서 어떤 다른 사람들의 선행이 어떤 걸, 여러분 이러면 굉장한 복음의 총체적인 어떤 것들이 모순이 돼버려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구원의 구속에 대한 것들을 주님께서 정하지도 않은 것들을 만들어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선행이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해서 만족시킨다고, 어떤 사람들의 어떤 죄인된 그들의 어떤 선행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다고 감히 죄를 구속하고 그 사람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그 힘이 있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죠. 자, 보겠습니다. 계속. 자, 우리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봅시다. 유전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인정을 했어요. 1546년 트렌트 공의에서 유전, 그래서 뭐냐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하나의 전통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인정을 하죠. 제가 한번 또 읽어볼게요. 바울 3세가 개최한 트렌트 공의에서 참가했던 모든 성직자들은 아래와 같은 조항을 암송하며 서약하게 됩니다. 뭘 서약하냐면 모든 성직자들은 다 교황 앞에서 이것을 해야 돼요. 나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로마 교회를 모든 교회의 어머니와 여왕으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로마 교회만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는 보편적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실제적으로요, 그들의 내부적 교리 안에는 로마 캐톨릭, 그러니까 뭐냐면 그 로마 교회, 그 캐톨릭의 그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그들 안에서는 뭐냐면 구원은 없다라고 말을 해요. 자, 보겠습니다. 계속. 그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사도들의 대표인 성 베드로의 후계자인 로마의 주교에게 진정한 복종을 약속하고 맹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베드로를 너는 12사도의 수장이야 라고 말한 적이 있을까요? 그런 적이 없어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볼 수 있지만 절대로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조용히 보면 사도행전에서 여러분이 보면 알다시피 뭐냐면 베드로 위에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있지만 13장부터는 모든 이야기가 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사도권들의 이야기들. 그 다음에 실제로 사도들이 과연 그렇게 뭐냐면 자기를 좀 추종해달라고 그런 것들을 주장한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바울파, 게바파 실제로 있었습니다. 바울파야, 우리는 게바 베드로파야 라고 막 했을 때 아볼로파야 야 너희들 참 이제 보는 안목 있다 야.
맞아. 나 베드로 따라오면 너희 구원 있어. 나 여기 잘 됐다. 바울 따라오면 너희들 참 이게 수지 맞는 이야기야.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혹이라도 사람들이 자기들 추종할까 봐 절대로 오히려 그걸 경계하고 모든 시선이 자기들한테 쏠 때마다 그걸 두려워하면서 야, 너희들, 야, 베드로가 십자가 졌어? 너희가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단 말이냐? 너희가 왜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냐고? 왜 사람을 바라보는 거야? 너희가 붙들어야 될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야. 할렐루야. 이게 사도적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모든 권위를 실어줘요. 그래서 뭐냐면 그 교황청에서 뭐냐면 그 어떤 전통들을, 내려온 전통들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인정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연옥설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과연 연옥설이 만약에 그게 해당이 된다면 누군가의 의로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구원도 받을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의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의 어떤 의가 하나님 앞에 이게 의로움이 인정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함께 더군다나 연옥에 있는 사람의 영적 운명을 바꿔버린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아버지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구원받나요? 우리 에스겔서 14장을 찾아가 볼까요? 에스겔서 14장. 자, 에스겔서 14장을 봅시다. 에스겔 14장을 보겠습니다. 1168페이지. 1168페이지. 에스겔서 1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야, 내가 어디에다 내가 심판을 작정했어. 그런데 거기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대표죠? 성경적 의인의 대표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이 얼마나 의로운지 하나님이 대변할 정도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들이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있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서 저들의 의가 다른 사람 한 사람에게 전가돼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다니엘, 욥, 노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만 생명만 건질 뿐이야 라고 말한 것이죠. 누구의 말이냐?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인데 하나님의 말을 변질해서 사람의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켜서 다른 사람의 영적 운명을 바꾼다?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이게 과연 사도적에서 전통에서 나온 전통이라 말할 수 있는가? 19절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20절에 또 나와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기의 자녀들의 생명도 건지지 못해요. 믿음은 철저하게 1:1이라는 거죠. 복음에 대한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회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AD 1546년에 역시 트렌트 공의에서 뭘 결정하냐면 외경을 정경으로 공인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경이 몇 권이냐면 66권이에요. 그런데 캐톨릭에서 인정하는 성경은 73권이에요. 7권의 외경이 정경으로 인정을 됐어요. 트렌트 공의에서. 여러분, 성경의 정경화 작업을 하세요. 성경이 성경으로 확실히 이렇게 모든 어떤 기독교 회에서 공식화된 바로 그 정경화 과정. 여러분, 성경 구약 39권이 성경으로 정식으로 인정을 받은 그 회의가 AD 90년 얌리아 회의에서 성경으로 사도들이 해서 유대적 전통의 모든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걸 공인합니다. 얌리아 회의에서 AD 90년에. 그 다음에 신약 성경 27권은 AD 376년 카르타고 그 회의에서 뭐냐면 신약 27권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트렌트 공의는
2000년이 훨씬 넘는 데서 뭐냐면 여기서 이것을 신구약 성경 외에 외경인 7권을 정경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상당한 이유가 뭐냐면 서서히 개신교가 뭐냐면 종교 개혁자들의 거대한 어떤 저항의 흐름들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뭐냐면 캐톨릭의 어떤 것들을 체제화를 지키기 위해서 끌어들인 게 뭐냐면 외부의 정경에 사실은 속하지 않는 7권의 외경을 정경화에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지금 마카비서라고 하는 외경에서 연옥설이 함께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AD 90년의 양리아 회의에서 그 다음에 AD 376년에서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미 초대 공동체, 초대 기독교가 발족해서 얼마 되지 않은 유대적 전통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도 중심의 초대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27권, 뭐냐면 39권 이 모든 것을 정경화로 끝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나 사도들의 이야기 속에 구약을 얼마나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러나 외경에서 단 한 구절도 인용한 적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철저하게 저들은 뭐냐면 39권, 그 다음에 27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영감을 그 66권 안에 저희들은 제안을 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다 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훨씬 1000년이 훨씬 뛰어넘는 그 후에 다른 외경을 정경화에 끌어넣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무수한 잘못된 어떤 것들이 흘러나온다. 이건 조금 한번 주목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봅시다. AD 이제 1568년에 성모성을 완성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떤 것들이 뭐냐면 서서히 이제 마리아를 신격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체 안에서는 저희 어머님도 예전에 캐톨릭 신자였고, 그러나 이제 나중에 또 우리 어머님은 워낙 다채롭게 신앙해서 불교에서도 또 이렇게 스님들이 이렇게 또 뭐냐면 워낙 열심히다 보니까 금물을 녹여가지고 전체 금강경을 이 병풍으로 만들어서 저희 어머님한테 선물을 했어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님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 목탁이나 이런 것들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중장비라고 부르죠. 잘 몰라요. 스님들이 갖고 다니는 장비라 해서 중장비. 그분들이 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중환자. 그분들이 일하면 중노동. 뭐 이래야 하여가. 자, 그런데 이래 보세요. 갑자기 마리아를 갑자기 신격화시키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1854년에는 한 장 딱 넘어가면 마리아 무죄잉태서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원죄가 없이 태어나서 원죄가 없이 살다가 죽었다. 이게 마리아 이 무죄잉태설이에요. 이게 피우스 9세라고 하는 그 교황이 공식 선언을 한 건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 가운데 원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성경 전체가 아주 웃기는 책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로마서의 어떤 말이죠? 로마서 3장 20사람이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9절부터 쭉 이하에 뭐냐면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의를 내서 율법을 충족시킬 만한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인간들의 의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의를 만들어내서 아들을 안에서 그 모든 율법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저를 믿는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시는 복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부인하고 인간 가운데 무죄한 자가 있다. 원죄가 없는 자가 있다. 이러면 여러분 성경이 엉뚱한 책이 되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가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이 여기서 일어날까요? 왜 이상한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올까요? 그 안에서. 그 다음에 AD 1870년에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교황 모설이에요. 뭐냐면 교황은 흠이 없고 오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동안에 많은 교황들이 지금 266번째인가요? 성 프란치스코 이 교황이
그런데 역대 교황들의 모든 잘못된 비리의 역사들과 모든 것들이 역사가 있는데 교황 무오설이다, 오류가 없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사람 가운데 오류가 없는 사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이 땅에는 오류 없는 한 인간이 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마리아와 교황, 뭐 이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황 무오설을 만들었고 교황이 신격화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그래서 그 참조에서 제가 코멘트라고 C라고 적어놨는데 뭐냐면 역대 교황들의 어록이라든가 아니면 그 교황에 대해 말을 하는 그 말들 가운데 이런 약간은 좀 참남된 신성을 조금 이렇게 조금 못 오가는 그런 어떤 그런 어록이나 잘못된 어떤 것들을 누군가 모아서 발표를 했어요. 아일랜드의 알렌 캠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책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대로 보면 이런 내용들이 좀 일부 기록이 돼 있어요. 페라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교황은 아주 존엄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는 단지 사람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만약 천사들이 잘못을 범하게 되면 교황이 그들을 판단하고 서로 교통하며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가요? 인간 가운데 누군가 중재권을 또 갖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이 정한 중보자 외에 또 다른 중보자가 있다. 그레고리 11세의 말, 그 사람 교황은 하늘의 힘을 가졌으며 자연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불의를 정의로 바꿀 수 있고 그는 모든 힘에 가득 차 있다. 교황 대관식에서 교황에게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와 왕과 왕자들의 아버지임을 잊지 마시고 이 삼중간을 받아 주시옵소서. 교황 이노센트 10세 대관식에서 교황에게 하는 말, 가장 성스럽고 축복된 아버지시여 교회의 우두머리시고 세상의 통치자시며 하늘의 모든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시며 천사들이 하늘에서 숭배하고 두려운 지옥의 문들과 모든 세상들이 경배하고 특별히 저희들이 당신을 존경하고 숭배하나이다. 교황 줄리어스 6번 보세요. 교황 줄리어스 2세는 직접 이런 말을 하죠. 세상에 있는 또 다른 또 하나의 하나님. 교황 피우스 10세의 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베이론 추기경 교황을 두고 한 말 9번, 하나님의 영이 볼 수 있도록 변한 인간이다. 1049년 아일랜드 가톨릭 성직자들이 교황 레오 12세를 두고 하는 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이신 다른 예수이시다. 데시우스의 말, 교황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왜 중세 개혁자들이 오래된 그 전통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저들이 저항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들은 감히 신성에 대한 성경적이 아닌 잘못해서 흘러나가고 있는 엉뚱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들은 생명을 걸고 저들은 저항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그 저항자들의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없었나요? 1870년에 요셉을 교회의 수호신으로 정했어요. 저희들은 뭐냐면 회의에서 정하면 돼요. 정하면 요셉 우리 수혜선을 하자. 만장에 손 들어. 손. 그럼 오늘부터 요셉 수호신이야? 오늘부터 마리아 무죄. '우리가 함께 정하면 되는 거예요. 1917년 마리아가 은총의 중재자라고 정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정해요. AD 1950년 마리아 부활 승천설. 마리아가 부활해가지고 승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1962년 마리아 종신처녀설. 마리아는 한 번도 뭐냐면 이게 처녀가 아닌 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마리아에는 예수님 외에도 다른 아들들이 또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마리아가 종신처녀설이야. 이게 말들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저들이 이런 것을 정할 수 있는 권위를 과연 누가 준다는 말인가? 누가 준다는 말인가 도대체? 이걸 과연 사람들이 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건 과연 성경에서 나온 건가? 사도적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베드로가 저들이 그렇게 뭐냐면 정통성을 말하는 베드로가 과연 그렇게 말할 정서를 가진 사람인가? 아까 아침에 베드로서가 말한 자기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주관과 그 환상의 모든 것들을 해석의 모든 권위를 성경 아래에 내려놨던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쫓으랬던 모든 게 나 바울이라도 천사로 옴질할지라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오는 것은
저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과연 이런 것들을 정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들에게 권위를 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랬을 리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해석을 제가 예전에 3가지 방법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과거적 사건이다. 뭐냐면 소아시아 7교회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역사에 존재했던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었던 7개의 지역교회이다. 이것이 해석의 첫 번째 방법, 과거적 해석. 하나는 복음적 해석이다. 뭐냐면 예수님 때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 때까지,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역사 속에 존재하게 될 모든 교회들의 7 유형이다. 7 타입, 7 유형의.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애언적 해석이 있는데, 이 7개의 교회 이야기는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교회의 역사를 담고 있다. 7 교회의 역사.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초대 사도들 교회, 초대교회의 역사. 그 다음에 뭐냐, 서마나 교회는 AD 100년부터 325년까지 이르는 순교자 시대의 역사. 그래서 로마의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325년 10명의 황제들에 의해서 기독교의 어마어마한 순교자의 역사, 그렇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뒤에 따라 나오냐면 뭐냐면 버가모 교회 시대는 바로 그 뒤에는 AD 590년까지의 국가교회 시대. 이 카타콤에 있던 교회들이 국가교회로 공인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이제 영광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했냐면 탑과 결혼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국가 최고의 권력들, 정치와 교회가 뭐냐면 연합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90년부터 1517년 종교개혁까지 1000년의 가톨릭 교회 시대의 표가 두아드라 교회입니다. 관을 쓴 여인이라고 하는 뜻이죠.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이제는 뭐냐면 탑과 결혼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위엄과 영광을, 조명을 받고 있는 교회의 모습, 그러죠. 관을 쓴 여인. 그런데 두아드라 교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것을 말하죠. 어떤 하나를 지정하는 네가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였도다. 이세벨 이야기를 해요. 음녀 이세벨 말입니다. 이세벨이 어떤 일을 하시죠, 여러분? 저번에 제가 열왕기 상하에 대한 이야기, 역대기 상하를 함께 조명하면서 교회 어떤 그 성경을 격안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명적으로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간 장본이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있었는데 결정타를 때린 사람이 있죠. 누가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하를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분량을 누구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합 시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합이 결정적으로 그렇게 타락하게 된 빌미를 준 여인이 누구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러죠. 두로왕 엣바알의 딸인 그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혼자 들어오지 않고 뭐냐면 거대한 우상숭배의 체계를 가지고 나오죠. 그래갖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쑥대밭을 만들어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제단들을 다 허물고 거기서 여호와의 종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하고 모든 여호와 야훼 신앙을 씨를 말려보려고 했던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했도다. 행음하게 하였도다. 내 모든 백성들로 행음하게 하였도다. 그런데 뭐냐면 이 이세벨과 아합 사이에 있었던 바로 이것이 결국 남유다의 결국 물줄기로 흘러가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인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되죠. 이때부터 남유다가 뭐냐면 총체적으로 또 함께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아주 결정적인 거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쓴물을 먹이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어마어마한 음녀 역할을 하게 되는 어떤 경향이 있다라고 말하면 지나친 해석일까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저는 5분 하고 딱 마무리할게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떤 가톨릭의 동향은 어떤 거냐면 2차 바티칸 회의 이후에 가톨릭이 달라졌어요. 1962년부터 1965년에는 지금까지 이런 흐름 자체가 달라졌다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흐름을 급속하게 물살을 일으키는 게 뭐냐면 종교다원주의, 뭐냐면 타종교와의 대화, 뭐냐면 다른 것과 연합한다. 그래서 익명의 그리스도인, 얼마든지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숨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을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타종교에도 굉장히 많다. 선행을 통해서, 그리고 은연 중에 뭐냐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뭐냐면 교황은 타종교에서도 길이 제시되고 있으며 불교에서도 최고조 명이 있다. 포괄주의와 다원주의적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 칼 라너라고 하는 유명한 가톨릭 신학자의 의견을 받아들이는데 교회 박해에도 구원이 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익명의 그리스도인. 그래서 힌두교의 간디도 구원받고 누구도 구원받고 다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뭐냐면 진리로 가는 길은 다양하다. 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가고 산 정상이 있지 않냐. 그러나 그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지 않냐. 여러분 그건 등산 이야기예요. 그건 등산 이야기라니까요. 그 비길 때 비유를 해야지 엉뚱한 데 비유하는 것은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그런 예수를 믿지 않는 타종교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구원의 조건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선행적인 행위에 있기 때문에 다원주의적인 여러 길 중에 하나의 길이 되어지는 입장으로 산 정상을 오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듯이 설명되어야 된다. 다양한 길이 있는데도 여러분 다양한 길이 있는데도 기독교가 유일성을 고집한다면 기독교는 굉장히 외고집스러운 종교가 될 거고요. 그 유일한 외고집 때문에 기독교 안에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들이 외고집을 부렸냐면 거룩한 고집을 부렸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진리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내가 진짜인데 다른 사람이 다 가짜들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 내 진짜를 가지고 뭐냐면 이것을 빼앗으려 한다면 이 사람이 뺏기겠어요?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는데 이걸 진품이란 걸 아는 사람이 다른 가짜하고 뭐냐 모조품하고 바꿔 먹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1, 2분 정도 제가 어떤 그림 사진들을 몇 장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사진 저 불 꺼져도 돼요. 여러분 이 지금 사진이 뭐냐면 교황청에서 바티칸에서 힌두교 무의들을 불러다가 미사를 할 때 저들로 하여금 특무를 부탁해서 함께 미사를 드린 장면이에요. 또 봅시다. 그 다음에 봅시다. 이것은 무엇을 하냐면 달라이 라마가 멕시코 시티에는 한 성당을 방문했을 때 그 주교와 함께 저기서 함께 강단에 지금 있는데 저 주교는 달라이 라마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앞에 있는 십자가상을 없애고 불상을 놨던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넘깁니다. 그 다음에 이 뉴욕에 있는 한 어떤 그 사찰이 있는데 그 앞에서 주교가 미사를 집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는 뭐냐면 가톨릭 대학에서 이교도적인 하나의 명상을 강의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봅시다. 그다음에 이제 캐톨릭의 어떤 그 스테인드 글라스에 있는 이교적 형상들 있죠. 저 밑에 보면 그 석가모니 어떤 그런 형상들도 있고 또 봅시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힌두교 사제 한 사람이 인도의 힌두 그 구루에게 배워가지고 힌두 무의를 배워가지고 저렇게 뭐냐면 앞에서 통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저건 뭐냐면 캘커다에서 그 부처님 앞에 그 사찰에서 저기 제가 왼쪽에 제일 아래쪽에 하단에 동그라미를 쳤는데 저분이 테레사 수녀예요. 뭐냐면 불교 사찰해 가지고 저분이 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성당에서 기도하는 티벳의 라마 불교인들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쯤 그분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봅시다. 이건 뭐냐면 로마 교황이 인도를 방문했을 때 그 힌두 여인이 힌두 여자 그 어떤 그 사제가 교황의 이마에다 힌두교 애식의 뿌자를 함께 찍어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힌두 그 미사할 때 힌두교 여인들이 들어와서 특무를 하는 거고 마지막 하나 더 보는데 이건 뭐냐면 힌두교 네팔에 저기 많아요. 가네시 신이 있는데 코끼리 신이에요. 저거 형상에 가서 뭐냐면 저 주교가 가가지고 뿌자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불 켜주세요. 예. 지금 어떤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흘러왔으며 누구의 생각에서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무엇을 목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인가. 감히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약간 캐톨릭적 배경을 가지고 와는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우리가 또 마음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진리일 뿐이에요. 진리는 진리인 거죠.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각종 여러 가지 많은 거짓과 미혹이 우리들을 넘어뜨리라는 이때에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저항자 프로테스탄트들이 외쳤던 구호를 여러분 깊이 기억하세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여러분,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